16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모두 사이를 낳고 모두 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동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이제 몇 가지 족보, 계보가 소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범죄한 후손인 가인의 족보가 7대까지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아담의 계보가 소개되고 또 그 후에 넘어가면은 노아의 계보가 소개가 되면서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요. 이제 노아의 대홍수가 나무로 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제 일부 이제 마감이 되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갑니다. 결국 이 족보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노아의 홍수 대홍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 가인의 족보와 그 후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두 가지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들이 태어났지만은 사람은 이 두 가지 부류로 갈라진다는 거죠.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 가인도 에덴 동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대면했습니까? 그냥 사람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인은 몸소 체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손도 마찬가지고 또 한 부류는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인정하고 비록 아담 이후로 태어났지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는 그런 모습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에 나눌 그 아벨 대신에 태어났던 셋과 셋의 아들 에노스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가인의 후손 7대까지만 보여줍니다. 성도님들 이 7대까지만 보여주는 것은 가인의 후손이 7대까지 흘러가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안 나왔다 해서 이제 가인의 후손은 멸망을 당해서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 가인의 계보를 보시면은 뭐 장막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뭐 퉁소 노래 부르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사회적으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의 발달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은 결국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죄를 향해서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 죄는 반복되어진다는 거죠. 죄가 죄를 낳고요. 사망이 사망을 낳고 동생의 아벨을 죽인 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 많은 부지를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그 관리 밑에 있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야 됩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읽고 지나가 버리죠.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근데 사실은 우리 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글 성경도 번역 성경이거든요. 번역을 잘 해야 됩니다. 너무 원문에 벗어나는 번역을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 떠나서라는 이 단어, 이 원문에 보면은 피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여호와를 벗어나서라든지 여호와를 피하여 에덴 동쪽으로 거주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가인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만은 부지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어서 하나님의 간섭을 그냥 피한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거든요. 노 땅에 거주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영역 안에 있다가 많이 떠나가요. 사탄의 편으로.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의 삶 자체가 재미없다는 거죠. 이런 이 가인의 모습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가인의 행동은 결국은 그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들도 가인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반복을 해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다라고 그렇게 자랑합니다. 근데 막상 성년이 되다 보면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배운 게 그것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가인이 아내가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딸을 낳았다 소리가 안 나오는데 성경에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아내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답니다. 성도님들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은 가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어디서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비록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 성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기록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은 후에 그 이후로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다만 성경에 기록만 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결국 근친상간입니다. 이 시대는. 왜요? 아담과 하와 가족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친상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인은 자신의 누이와 자신의 자매와 혈육을 나눈 여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끝으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결국 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에 들여다보면은 결국 죄는 죄를 낳고요, 살인은 살인을 낳는다라는 것을 이 원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좋은 것을 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는 후손들은 그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22절 맞죠?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자신의 조상인 가인과 같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특히 소년을 죽였다는 것은 어린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라멕과 무슨 사이입니까? 형제예요, 여러분. 형제라니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것 같이 육존신을 라멕도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다는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참 무서운 말이죠. 선조가 범했던 가인의 죄를 육조신인 라멕도 버젓이 범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을 방금 읽었던 23절과 같이 말한다는 것은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인의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아울러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족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죽음은 결국은 뒤에 가서 끝나는 거고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죄의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또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은 지금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 사탄에게 속한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란 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신앙만큼은 우리가 단호해야 되고요.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결국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신천지로 나가버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 원인은 결국 우리 자신이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남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하니까, 또 내 스스로 이걸 자책한다 그러죠. 자책한다 그래요. 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고, 또 옆에 교인들도 정상적으로 나를 대했는데 오히려 받아들이는 내가요, 그걸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요, 누구 집사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닙니다. 신앙은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은 핑계를 댈 뿐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죄의 증거예요.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네 책임이다 이러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그런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요, 죽음이고요, 묵묵히 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짓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달린 겁니다. 우리 신앙은 어쩌면 이 누구나 지기 싫어하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상대방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결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또 그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절대 그건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요. 특히 이 죄의 무서움을 오늘 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어찌됐든 나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어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련과 시험의 과정 가운데서도 나를 지켜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은 가인의 후손들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육조선인 라멕은 또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는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섬기는 이 서문재단이,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이제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에 꼭 필요하신 또 후임 목사님이 세워질 수 있도록 형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믿음에 충만한 자가 세워지기 원하며 무엇보다 인격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자가 아버지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용수 목사님 은혜 가운데 6개월간의 안식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전종을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맡긴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문 식구들 가운데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인하여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자도 있고요, 또 아버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병원에 신세를 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